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부터 오늘 정식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신학이라고도 하지 않고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우리들의 논의를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실천적으로, 좀 더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그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교회 이야기에 우리가 서두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인데, 종교개혁 시대까지를, 그렇게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사도행전 시대에 세팅이 되어지고 그 세팅되어진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서 종교개혁 시대까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를 또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고 했으면 합니다. 종교개혁마저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그래서 종교개혁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론을 좀 더 점검해보고 어떤 논의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가, 아니면 교회란 논의가 있기나 했었던가, 또 왜 있었던가 등등도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바울에 의해서 구원론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대교회, 그야말로 그 초대교회 시절에 곧 이어서 생각을 달리하는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들을 두고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 이론들의 다른 생각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그 이론들을, 생각을 달리하는 이론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곧 이단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것들은 내부를 결속시키고 자기들의 믿고 확신한 바를 정립시켜가는 과정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교부시대입니다. 교부시대 속 사도들과, 사도시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전통을 전승하는, 이어받았던 세대가 속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속사도 시대에 있었던 변증가들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곧 일반적으로 성도의 무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무리들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세상과 구분할 필요성이 사실상 즉각 대두되지는 아니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하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시당초부터 이 세상과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다 더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2세기 후반이라면 그러니까 AD 150년 이후가 되면서 주목할 만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변모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성경을 아주 단면적으로 성경을 아주 심플하게 보았을 때 성경적인 진술과 뭔가 조금 다른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무리들과는 뭔가 조금 달리 보아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시작되면서 참된 교회 혹은 보편 교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논의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는 어떤 외적인 표지가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참 교회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계승자인 동시에 참된 전통의 소유자인 감독의 통제를 받는 외적인 기구로서의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첫째, 사도들의 직접적인 계승자, 그 사도들의 직접적인 계승자가 누굽니까? 속사도이지 않습니까?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 혹은 속사도로 이어지면서 그 속사도의 계승자들이 남겨주었던 전통을 고수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전통의 소유자인 거기에서 보스가 리더가 있을 텐데 전통의 소유자인 사람의 그걸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라는 명칭은 신약 교회에 이미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독들의 통제를 받는 무리들 혹은 외적인 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표지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최초 교회에 대한 그 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론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이 강조되고 주장되어지고 사수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그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전성시켜 가면서 또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교회들이 생기지 아니했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소위 지교회들로 불리어지면서 브랜치가 된 것이죠. 그 지교회들이 많은 분리된 교회들로 최초에는 간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의 부분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지교회, 그러니까 가지로서의 교회이다. 보편교회가 있고 지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개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개교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교회다. 보편교회 속에 있는
가지들이다 정도로 생각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 세월과 함께 굉장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요 발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세속화와 함께 애초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라도 지켜야 했던 복음적 성격이 조금 퇴색되어졌다고나 할까요? 부패되어져 감에 따라서 다양한 종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세기 중엽에 몬타누스파라는 것이 있었고, 3세기 중엽에는 노바티아누스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고, 또 한 1세기 지나면서 4세기 초에 도나투스파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교회 회원들의 성결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를 보다 더 교조적으로 다듬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 같은 종파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교회의 감독 제도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은 교황이라고 하는,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4세기경인데, 카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서방 교회의, 카프리안은 로마 교회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카프리안은 감독교회 교리를 완전히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먼저 애당초 2세기, 3세기, 4세기경에 출범하기 시작한 교파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정말 문자 그대로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그 종파들도 기독교회라는 이름으로 존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들은 초대 교회에서 찾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운 활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히프리안만 해도 4세기 초엽의 사람이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는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적인 사역의 기초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가 갖는, 교회의 리드가 갖는 제사장적인 성격도 띄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삶을 관심하고, 그 영적인 삶이 이후에는 종교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만, 변질되는 과정이 언젠가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만은, 일단은 그 종교의 성격을 띌 때, 신앙이 종교의 성격을 띌 때, 그 종교가 가지는 기본적 성격 중에서 인간의 영적인 모습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또 지도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제사장적인 제2적 성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제2적 성격을 띤, 그러니까 교회의 리드에게는 제2적 성격을 띠는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우두머리가 아마 감독이라고 불리웠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감독들은, 그 감독들마저도 지역이 넓어지고, 그런 1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리가 전파되어지면서, 그리고 작은 브랜치 교회, 지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지교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감독들이 있었고, 감독들의 무리들이 또 회합을 가질 때 감독단이 구성되고,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모체가 되었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감리교가 또 전통적인 감독교회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교황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정교회도 그렇고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다 감독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감독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고 그 감독 제도가 가지는 정치적 오염 현상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애초에는 그 감독 제도의 발견 혹은 감독 제도의 출범으로 인해서 교회는 보다 더 보편성을 띠게 되고 외부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제를 갖게 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통일성을 이 감독들의 통일성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또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렇구나. 감독 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에 양면이 없잖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구원이 제한되었다, 박탈당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교리가 일찍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 20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했었는데, 그러나 애당초부터 교회 안에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초대 교회적 전통에 좀 더 어울리고, 그리고 그것이 중세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다 더 보편성을 교회의 감독권마저도 보편성을 띠게 되면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거스틴은 일관성 있는 교회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중세 신학을 출범시켰는데, 그러한 어거스틴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마저도 교회론의 그 일치된 모습은 좀 더 미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나투스파들과 싸우는 가운데 그는 교회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어거스틴은 한편에서는 예정론자들의 입장에 서서 교회를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의 단체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참된 사랑이라는 성품을 갖춘 성도의 무리라고 본 것입니다. 무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무리라고 생각했던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의미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의미의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편적 교회에 내가 편입되었다, 속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연하죠. 그것도 사실 신학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박터지게 싸워야 하는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충분히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학이 제법 발전하고 자리를 차지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볼 때는 그야 당연한 싸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과 개별성이 함께 논의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러한 논쟁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상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키프리안적인 교회 간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받아들였는데, 참된 교회는 보편교회이다. 보편교회로서 이 교회는 사도적
근위가 있는 감독에 의해서 개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아닌 감독이죠. 감독 아닌 감독이 세워지면서 그 감독에게 상당한 근위가 주어지기 시작했고, 그 근위가 좀 더 자리 잡고 또 형성되어져 가면서 그 감독을 근위를 더 보편적으로 이해를 했다. 그냥 감독, 존경하는 사람, 우리 교회의 어르신, 지도자 정도로 시작했을 텐데, 짐작컨대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그렇게 시작한 그 감독이 전 영역, 어떤 일정한 전 영역을 커버하는, 다스리는, 통제하는 그런 보편성을 띠게 되고, 그 보편성이 그냥 감독권이 가지는 보편성이 곧 교회의 표지로, 교회는 감독이라는 양반의 보편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하지 아니겠는가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편성은 곧 사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신학이 발전하고 개념이 정립해 갔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거룩한 은총의 보고로서의 교회는 이 은총을 성례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이 교회 안에는 선한 회원들과 악한 회원들이 섞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나투스 파트르과의 논쟁에서 양자와 같은 의미에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을 기초했다, 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발전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를 좀 마치면서 짧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세기에 나타났던 몬타누스파는 소아시아적, 그러니까 터키를 안디옥에서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도가 불리어지는데, 안디옥에서 세워졌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주장하는 몬타누스파가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다 더 종말론적인, 참 재미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시대 구분을 하면서 이 시대는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게 되면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고, 그냥 성령론은 종말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금욕주의와도 관계가 있고 또 성령 운동과 성령의 표적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몬타누스파라는 2세기에 나타났던 이 운동은 최초의 성령 운동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세기에 등장한 노바티아누스입니다. 노바티아누스는 라틴어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셉투아진트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셉투아진트는 70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바꾸어 놓은, 라틴어로 바꾸는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이 일찍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라틴어 최초의 신학자인데, 이는 로마 성직자와 대립을 한 그런 좀 더 반골적인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에 대항을 했고 성결주의를
엄격한 성결주의를 강조를 했고, 그래서 로마 교황과 맞대응했으니까 파문을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보아집니다. 도나투스파는 4세기 북아프리카에 등장한 교파로서 초기 기독교 운동을 전개를 했었는데, 이는 철저히 종교적이고 종말론적이고 또 사회적 의무를 강조를 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 도나투스파 시대에 벌써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어지고 공중경기를 정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중엽에 초대교회 초기에 있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위 공중 경기를 아주 세속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참된 경건을 찬양을 하는 그런 운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키프리아는 3세기의 서방 신학자인데, 이 키프리안에 의해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신학이 기초되어졌다. 아주 초보적인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에서는 이 키프리안을 아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오늘날 스콜라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첫째 시간에는 애당초 성경이 우리에게는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이 모든 것의 기초일 것입니다. 이는 교회론에서도, 교회 이야기에서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의 멤버십은 어떻게 정립이 되어지냐, 기타 등등등등등등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에서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플러스 한 시대가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나고 3세기가 지나면서,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에 미처 언급되지 아니한, 성경에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그런 역사적 시대적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적 사건들에 의해서 신학이 필요하고, 또 개별적 신학, 신약이면 신약, 구약신약이면 구약신학, 신론이면 신론, 기독론이면 기독론, 구원론이면 구원론, 교회론이면 교회론 등등으로 시대적 구분이, 시대적 특성을 담지하고 있는 신학적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세기 원시적 교회가 있었고, 그 원시적 교회가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대적 적용이라고 할까요? 시대적 이해가, 그러니까 최초에는 무슨 필요를,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지, 뭔 그렇게 신학적 필요성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세기, 3세기, 4세기 각각의 시대적 특징을 띠는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